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8장 중에서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수요일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만 척이요 서쪽으로 1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새로운 성전 시대에 공평하게 배분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방법이 29절에 어제 읽었던 29절에서처럼 제비 뽑기였습니다.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어제 우리가 48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 봤을 때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12지파가 각각 소유하게 될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재입복귀를 한다고 하여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들에게 땅을 배분할 때에 하나님의 원칙은 공평함이었습니다. 세상의 규칙대로라면 어떤 지파의 힘이 세다고 한다? 그러면 큰 땅, 좋은 땅을 갖게 해달라고 그들은 요청합니다. 반면 힘이 약하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지파라고 한다면 다른 지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다가 아무 말 못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남아있는 나쁜 땅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규칙을 이번 땅 분배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공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용하신 공평함의 원칙은 힘없는 지파가 센 힘을 가진 지파에 못 이겨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큰 지파라고 하여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땅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적용하신 공평함의 원칙입니다.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파도 힘이 있는 지파든 힘센 지파든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모두가 억울하다거나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지도를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쪽 경계에서부터 남쪽으로 차례대로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단지파부터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그리고 유다 지파까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정중앙에 해당하는 거룩한 땅에 대한 소개가 적혀져 있습니다. 거룩한 땅은 거기서도 또 네 곳으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곳 중 제일 첫 번째는 또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곳은 새로운 성전이 들어설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중앙이요 또한 거룩한 이 땅 중에서도 한가운데 위치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가 자리 잡을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를 봤을 때 성소가 한가운데에 각 지파들 사이에 정중앙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어제 저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 성소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한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정중앙에 그들의 한가운데 위치한 성전을 바라봐야 한다.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또 이기심, 욕심을 따라 살아감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들의 한가운데 중심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과 명령은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할 때에 제게는 이 복음성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십시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한편 10절을 보시면요, 성소를 출입하면서 제사 업무를 총괄할 제사장들의 숙소가 성전이 자리 잡을 땅에 함께 세워질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될 이들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 곧 사독의 자손들 뿐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거룩한 땅 4곳 중 두 번째 땅은 성전의 땅과 인접해 있는 땅으로서 13절에 의하면 레위 지파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 셋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하면 당연히 레위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12지파를 셀 때에 레위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기존의 12아들들 중에서 셋째 레위와 11번째 아들 요셉이 빠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고서 12를 맞추니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셈입니다. 대신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모세의 형 아론 때부터 대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지요. 이 때문에 여호수아 때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거룩한 땅 4곳 중 세 번째 땅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읍을 세울 땅입니다. 19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뽑혀온 사람들이 이 성읍에 거주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여기서 나온 농산물들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 4곳 중 마지막 4번째 땅,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입니다. 이 땅 말고는 다른 땅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4곳의 거룩한 땅이 이스라엘 전체 영토 중 한가운데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거룩한 땅 아래로부터 남쪽 끝 국경에 이르기까지의 땅을 어느 지파들이 소유하여 또 자리 잡고 살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도와 성경을 번갈아 한번 또한 봐주시죠. 23절을 먼저 보시면 베냐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갓 지파의 순서대로 땅을 배분받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이 거룩한 땅 남쪽 부분은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의 순서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28절을 보시면 새 성전 시대에는 남쪽 국경선이 다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거기서 이집트 시내를 따라 지중해에 이릅니다. 이처럼 새로운 성전 시대에 12지파가 배분받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땅의 영역과 구역들에 대한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11절을
11절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로운 성전 시대에 왜 사독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여기 48장 11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에 레이지파 출신 제사장들도 백성들의 악함에 동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이지파 제사장들도 그릇된 길 가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독계열 제사장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제사장 직분에 맞게 진실함과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만이 새 성전 시대에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고, 레이지파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제사장직이 박탈당하고 성전의 허드렛 일들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강등당한 겁니다. 이러한 사연은 이번 48장이 처음으로 소개된 게 아닙니다. 만약 당시 레이지파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면 레이지파 사람들은 너무나 창피했을 겁니다. 또한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갔던 것은 인정하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인 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썩 기분이 내키지 않는 레이지파 후손들도 에스겔 당시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하나님께서 레이지파 후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포로 해방 이후 이스라엘에 되돌아온 레이지파 후손들을 완전히 배척하시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한다면 성전 안에서의 허드렛 일 하는 일마저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들은 악한 일을 행했을지 모르나 이 때문에 후손들을 자동적으로 미워하시거나 배척하거나 그들의 행함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들을 벌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과 성품에 어긋납니다. 앞에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대로 악한 일을 행한 당사자에게만 질책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레인들 중에는 과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젊은 나이로 제사장직을 담당하던 이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 제사장이면서도 세상의 악한 풍조에 함께 동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50여 년간의 포로기 생활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에 살아 되돌아오게 된 이들 레인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50년의 시간 동안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기로 결심하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어떤 일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들에게 다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찬송가 305장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 건네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도전과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우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공간남 권사님, 오영식 집사님, 또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용욱 집사님 외에 또 우리 함께 기억하시고 함께 이름 부르며 또 기도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어서석히 도와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